다 찾으신 줄로 알고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함께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 네. 네, 우리 계속해서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의 3대 중요한 진리의 기둥이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 거죠. 그다음에 주기도문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도리, 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내용이 그것을 소망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주기도문 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나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복무신조라는 거 있거든요. 예, 내가 왜 군인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지를 되뇌이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에요, 사실. 우리 복무신조 같은 건데,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갈 삶의 내용은 결국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인 것 같아요.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 문제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으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일상에서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교훈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 십계명을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좌절스러워. 우리가 못 살거든요, 그렇게. 음. 표면적으로 나온 계명만 보면은 나는 효자야. 이런데 사실 우리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이 이웃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둘째치고 우리 사람에 대한 계명,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밝혔잖아요. 모두 살인이라고요? 미워하고 공격적으로 대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도 살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거룩하신 계명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명령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이 선하심이 얼마나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뛰어난 감히 다가갈 수 없을 만큼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룩하심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또 주님도 못지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면 죽었구나. 죽었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과를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그 아들이 대신 짊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짊어졌어요. 이걸 다 순종해야 되는 그 의로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느냐?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 역사를 펼쳐 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이 계명에 합당한 대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그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하고 좀 세월이 지나서 봤을 때 거듭난 자는 저는 그 네 글자 한자 말도 있거든요. 일치월자. 이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소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딱 봤을 때
대단한 면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긴다는 거 이거는 진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때때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눌리는 마음까지도 이건 거듭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증거거든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예 불신자는 그런 거 암시랑도 안 하고 산다고. 근데 신자는 어때요? 항상 나는 참 부족하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정말 믿음이 없고 이런 고민이 아예 없으면 불신자인데 이런 고민이 있다면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말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치월장 네 글자로 다섯 글자로 일신우일신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계명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언약 관계라고 했죠. 마치 결혼과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속에 세컨드 와이프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게 나 외에 내 눈앞에서 다른 배우자 데려오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배타적인 충성을 해야 되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잘 못 지켜요. 얼마나 우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계명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첫 번째 계명은 뭐가 다르지? 이런데 차이가 있겠죠. 첫 번째 계명은 우리 예배 대상이 유일하다라는 거라면은 두 번째 계명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말씀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경험해 왔어요. 다른 종교 체제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예수를 믿어도요, 이게 이방의 우상 숭배하거나 이 종교 생활하는 패턴이 은근 들어와요. 그래서 뭐를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왜곡이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요. 곧바로 뭘 섬기는 방식? 뭔가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리고 100%그 내가 만든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 하나님? 내 죄된 욕심, 욕망을 반영하는 하나님으로 이상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의 방식은 말씀의 예배예요. 우리 주님은 더 보충해서 성령과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뭐를 일으키세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만 구원을 받고 좀 전체가 일부는 괜찮지만 일부는 좀 이렇게 하고 남은 자들만 이렇게 했다면은 새언약 시대는 어떤 시대? 말씀도 주어졌죠. 이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지만 뭐도 주어졌어요? 성령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게 이계명의 우리에게 주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을 했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말씀, 찬양, 기도 이런 거 떠나면요. 바로 이상하게 우상을 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자마자 무슨 짓을 했어요? 누가 성공당했어요? 아론. 하나님 섬긴다는 제사장이 성공을 써서 우상을 섬겼다고요. 금송아지. 그래서 이 말씀의 예배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톱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 몇 분이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진리의 기둥과 톱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예배를 드려요.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계명을 지난주에 했는데 약간 적용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계명의 개요를 제가 좀 친절하려고 쓰거든요. 주보에다가 대강 많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이 3계명은 예배 중에서도 뭐에 관한 계명이라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의 태도, 예배할 때 임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 뭐여야 돼요? 주일 공예배도 예배지만 전체가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그 예배의 전반적인 태도가 어떻게 돼요? 웨스트민스터 그 소위문답 1조 1항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주기도문의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이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에게 굉장히 효도하는 방식이 뭐죠?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뜻대로 정말 잘 살아가면 그 자식이 칭찬을 듣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때요? 영광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손흥민이 나타나기 전에 손흥정이라는 분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손흥민이 막,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면서 바른 생활을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뭔가 보니까, 네 집 자식이야. 그래서 아버지 누구야? 엄마 누구야?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좀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아버지 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삶의 자세가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다.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뭐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관계 시작은 뭐로 시작한 거였죠? 홍성민. 이름이 뭐예요? 하면서 본격적인, 저는 이름 모르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저씨, 이러면서 할 때는 관계가 깊이 안 들어간 거죠. 근데 이름을 알기 시작하면서, 희정 이모, 뭐, 민승 이모, 이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애기들도 막 이름을 알면서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식구가 됐구나, 이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힘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음. 그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자세에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거룩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합당하게 부리고 또 행위로 우리 삶에서 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 이름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그 자체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거는 여러분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글자의 조합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 부를 때 그분의 본성, 그분의 전능하심,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분의 속성들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도 있죠. 우리가 정말 흉내도 못 내는 그분의 사랑, 공의로우심,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그분이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없는 그분의 말이 해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 이게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뭔가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을 제가 세 가지 용용용 얘기했었는데 뭐라 했죠? 첫 번째, 오용하지 마. 오해하고 잘못 쓰지 마. 제대로 써. 하나님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악용하지 마.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 번째로, 남용하지 마. 함부로 뭐 이렇게 가볍게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실 때 이 7절에 보면은 붙어 있는 설명이 있어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보충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처벌을 해야겠죠. 근데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이방인은 연고도 없잖아요. 그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진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면 그도 심판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토록 사함을 받지 못한다.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죠?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제시한 복음을 알고도 이해하고도 잘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알고도 이해하고도 이거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또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사람이 없는 상태겠죠. 영어적으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주요 형벌이 있을 것을 얘기했고, 자, 이 계명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 의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뭐를 받도록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 이름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를 알리시기를 바래. 예배 받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다. 한눈에 뿅 반했어요. 그러면, 예, 그냥 멀리서만 바라볼 거예요. 내 이름도 좀 알려주고, 번호도 좀 따고, 어떻게든 좀 교제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 그런 마음으로 예배받고자 하는 거고, 또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원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예배해야 될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창조주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주로서 우리가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데, 이 인간,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해서 이 창조주를 저버리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범죄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또 구원하셨어요. 야, 이 정도 하시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만 하셨나요?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거를 그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이거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예배할 이유가 있는, 노래할 이유 있네, 막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適当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예배 초대는 받을 수 있지만 예배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에는 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신자들의 예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정말 믿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창조와 구원과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 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안 돼요. 망령되게 부르면 안 돼요. 왜?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분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만물의 근원이세요. 누가 있게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인 거죠. 만물이 우리 주님께 붙들려 있어요. 만물이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로 죽음인 거예요. 왜?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영광됨의 근원이신데 그분을 떠나는 것 자체가 타락이요 생명에서 끊어지고 사망으로 처하는 것이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목적,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창조하고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께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여러분 쓰는 물건인데 그 용도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폐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배하라. 위반했을 때 이 계명을 위반하면 당연히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계명을 강조하고 이 계명을 지켜야만 우리가 영광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키는 순간 이거는 그 모든 피조물이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연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适당하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 중에 오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오용하는 게 뭐라 했어요?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거,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가 대표적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이상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잘못 예배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 그 하나님을 같이 무슨 부적처럼, 보험처럼, 그 존 오스틴처럼 긍정의 힘, 뭐 야게스의 기도 이러면서 막 무슨 기도문을 이렇게 하면 무슨 세속적인 축복을 막 부를 가져다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거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거라고 했고 그리고 신약에 그런 사람들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세계관의 일곱 아들들 그냥 무슨 부적처럼 귀신 쫓는 부적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가 본변을 당했죠. 이 비인격적으로 사용하는 걸 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 또 거짓 예언 이 거짓 예언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얼마 전에도 그 미국으로 이사 가야 된다고 막 했던 홍 누구 그 이단이 있었거든요. 여자가 거짓 예언을 받아갖고 한국에 전쟁이 임한다. 미국으로 빨리 가야 돼. 이민 가야 된다. 그래갖고 막 8월하기까지 자기 재산 정리해서 갔다가 거기서 망해갖고 거기서 막 고생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런 거짓 예언들 또 거짓 가르침 예. 또 거짓 맹세도 악용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건데 이건 무의미하게 습관적으로 부른다든지 내용 없이 예배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형식적으로 내용 없이 기도하는 것도 이 남용에 속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의 영역에서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졌죠. 침묵하고 안각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기도를 하지 않고 또 여러분 신자임을 안 드러내는 거죠. 복음 전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범주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동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딴 데 돌리는 거. 비윤리적인 행위. 예. 그 행할 것을 행하지 않고 금할 것을 행하는 것. 금한 것을 행하는 것. 특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기는 영역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웃을 억압한다든지 우리가 약자를 위해야 되는데 약자를 억압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는 이 금지된 행위가 세속적인 삶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달라야 되는 이런 것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계명이 요구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올바른 지식과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랬잖아요. 그분의 선하심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분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속성들 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배우는 걸 기뻐하십시오. 이거 할 때 우리가 제대로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몸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태도로 예배해야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대표적으로 설교와 전도의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단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고. 이게 합당한 선포죠. 또 설교가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지 여기서 무슨 아침마당에서 나오는 얘기나 하고 있고 막 여러분들 막 웃기는 게 제 3회인가요? 저는 연예인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싸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싸이가 아닌 거죠. 여기서 막 물 뿌리고 막 이러면서 흠뻑 치워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흡도되고 그분을 사모할 수 있게끔 제 모든 메시지가 복음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구는 우리가 합당한 태도와 행위를 취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일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저제해 너무 그러지 뭐 그러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름 막 할 때 그냥 방조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일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으니 자녀에게 믿음을 제대로 인수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며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 일사학교, 가정예배 이렇게 애쓰는 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기,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적용이죠. 코스 끝. 이 내용 없이 오늘 적용으로 들어가면 막연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계명에 반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 자신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부를 수도 없는 죄인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이 영적인 지각이 상실된 상태예요. 음.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알거나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 글자 이거 안다는 것 이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인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죄인의 실상이죠. 여러분들도 복음 듣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예배할 마음이 생겨서 그렇지 안 그러면 예배할 마음이 들까요? 예배할 마음이 안 들어요. 죄인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모욕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 어떤 신령한 것을 추구해요. 거룩한 것을 나름 추구한다고 돌이킨다고 스스로 하나님 신을 찾고자 그 거룩한 것을 맡고자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도 해요. 도덕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죠. 법정 스님, 무소유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스스로 도달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는 것이 죄인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모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요 세상에서 모욕을 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슴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 기독교의 진리나 또는 입장을 이 복음을 제시할 때 선택 가능한 여러 관점 중에 하나로 여길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있고 특별히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시대착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여기면서 공격하기 일쑤죠. 여러분 우리 한국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막 1,000만 기독교인 했는데 많이 줄었대요. 이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기독교화된 거는 미국처럼 잘 살려고 신앙을 제대로 갖기보다 미국처럼 잘 살 수 있다. 이런 소망으로 신앙을 이렇게 막 미국의 풍요와 이런 것들에 혹해갖고 그래서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미국 사회도 지금 어때요? 기독교 사회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요, 과거의 법정에서 그 맹세를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에게 한다고 해서 성경에다 대고 맹세를 했거든요. 지금은 성경에 대고 맹세하지 않고 법전에다 대고 헌법에다 대고 맹세를 하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도 못 씁니다.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속상이나 공식적으로 했을 땐 다원주의 사회니까 여기 뭐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쓸 수 없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소신 있게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가 막 이렇게 욕을 먹고 막 그런 사회가 된 거죠. 미국이 그래요. 우리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녁 5시, 아침 새벽 몇 시 되면 교회 뭐가 들렸어요? 차인벨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왠지 향수에 젖고 막 뭔가 마음이 경건해지고 그런데 그거 못하겠어요. 민원이 들어서.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삶의 문화가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안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거 봐도 그렇고요. 학문적으로 아예 기독교를 부정하면서 과학자들이 원래 과학은 이런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과학의 학문. 근데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나요?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을 쓰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종교, 특히 신앙이라는 거는 인류에 있어서 백해무익하다. 유행.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전도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무시하고 강요하는 무례한 행위로 받아들여요. 사실 일반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모욕을 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진리를, 복음을 떠나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를 따르게 해요? 마치 자기가 교주이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바램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요.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세운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하는데 그저 자기의 바램을 관철하는 곳으로 여기는 거죠. 소비자가 되었어요. 특히 여러분 주일 공예배에서 얼마나 저는 그 가끔 기독교 TV나 이런 거 보면 민망해요. 복음이 들려줘야 되는데 주일 공예배 시간을 그때 실현 중계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제시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면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온갖 비복음적인 얘기를 막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복주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막 율법주의 같은 거. 그리고 성경은 얘기 안 해요. 주변적이고 세속적인 내용. 또 요즘 막 인문학을 가르치는 막 이런 것들이 서로 성경보다 인문학이 더 위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전하는 거죠. 또 강단에서 온갖 공포를 일으키는 이상한 음모론 같은 걸 얘기하게 돼요. 정치적인 그 입장을 취해갖고 막 정치 선동을 하고 설교식은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오는 거지 우리 어떤 행위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정치 선동을 하고 안타까운 건 성추문이 막 일어나고 음, 횡령이 일어나고 배임이 일어나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이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힘 있는 장로나 어떤 일반 성도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민형사 고소를 하는 등 온갖 비도덕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이 무거운 반성경적이고 반도덕적인 주제에 대해서 또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걸 용기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조하거나 침묵해요. 요즘에 그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PC, 정치적 올바름이라서 그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저는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찬동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인권을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도 형제로 도움받아야 될 형제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명백히 성경에서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고 가정이 하나님 세우신 가정의 기본적인 제도를 무너뜨리는 죄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하는 이런 얘기를 교회가 막 비겁하게 안 하고 물러서는. 근데 이거는 그 우파의 문제라면은 좌파의 문제라고 우파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이 빈부격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고 진보적인 그런 데서 얘기하는 것에도 귀 기울이고 함께 해야 돼요. 왜 어떤 부분에 그걸 한다고 어느 정치 정당에 맹목적으로 붙어갖고 그것을 막 지지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네. 여러분, 그리고 성도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네. 이 교회가 또 교회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어요. 요즘에 시대 정황이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예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이 교회가 앞장서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자 개인의 삶에서도 주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인들에게 자기 신앙을 감추는 거지. 갑자기 그 은혜 충만할 때 카톡 프로필이 막 교회 얘기하고 하다가 막 갑자기 어느 날 막 이렇게 막 사람들 이제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그러면 갑자기 쓱 닫아버리는 거죠. 숨기는 거예요.
그 식사기도 자체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자기 신앙을 감추는 거죠. 왜 감출까요? 세상 사람처럼 좀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우리 그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신자인데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자녀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때 불신자는 신자한테 매력을 느낄 수가 없거든. 완전 결정이잖아요, 사실. 왜 좋아하냐고. 똑같이 살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분은 자기가 집사인데 집사인 걸 못 드러내. 홍길동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장로라고 말을 못한대요. 집사라고 말을 못한대. 왜 내 주변 삶에 이게 보면은 내가 네 신자라 말하기 부끄럽다는 세상 사람처럼 불경하거나 욕설을 한다든지 음담패설을 한다든지 탐욕에 쩔어 있다든지 더러운 말과 행위를 한다든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계명의 문제. 음. 또 이런 것도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가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로 내 신앙을 평가하는 이런 율법주의 쩔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의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그분을 모욕하는 거죠. 이걸로 인정받을 평가받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맹세하거나 맹세를 강요하고 이런 것들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어도 침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저도 이거 할 때 찔리더라고요. 저도 찔려요. 가끔 저도 이게 목사님들하고 어디 이게 있을 때 목사님답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풀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갑자기 부장님 목사님이 이러셔서 대리님 막 이러거든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찔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찔리고 여러분들도 찔릴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의 위반에 따르는 형벌이 뭐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망의 형벌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 이거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사실 십계명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숨도 못 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을 이루십시오. 온전히 이루십시오.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계명을 성취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이 어떤 설명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돼. 말씀 그 자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지키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엘롬이란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예수님을 통하여 지음받은 창조, 이 예수님을 바로 말씀으로 존재하셨으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샤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베푼 기적이 첫 기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이거는 형질을 완전히 바꾸는 창조주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나타낼 수 없는 권능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권능은 이 땅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능력으로 뭐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심을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래. 그래서 나 여기 막 버스를 못 탈 건데 간신히 타고 나서 앉고 나서 여호와 이래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했죠. 여호와 이래의 뜻이 뭐라 했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이래라는 이름을 언제 주셨어요?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칠 때. 원래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모욕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그런 죄인들을 대신함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것을 그 이삭을 순양과 바꾸는 이 대속의 은혜를 예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는데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가 오심으로 진정한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나타내신 그분의 오심으로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이 이름도 취하세요. 여호와 라파. 어떤 뜻이? 치료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인들은 다 나에게로 오나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나 건강한 자들은 의사가 쓸데없지만 나 의사로서 죄인을 부르러 스스로 병들었다 여기며 자기가 괜찮지 않다고 여기는 자들을 얼마든지 나한테 와서 그 수고와 짐을 덜며 내게 와서 치료를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의사이신 분은 자신을 의사라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이름도 취하십니까? 여호와 니시. 어떤 뜻이라 했죠?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패배당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세상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어요? 승리를 가져오는 죽음이었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또 여러분 여호와 치즈케는 이거는 처음 들어봤죠. 이게 체덱에서 온 말이거든요. 체덱이 뭔지 들어보셨죠? 의.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 치르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세. 여호와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의를 가져다 주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신 칭의 여호와 치르케는 그 의로우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카도시는 또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바꾸실 분. 그분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 에베소서에서 우리 주님이 먼데 있는 우리와 가까운 데 있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우리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분의 칭호를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 제자들에게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온전히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부를 때 서먹서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웃집 아저씨 대하듯이 서먹서먹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자의 아버지. 멀리 동구 밖에서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아들을 봤을 때 아들을 쭈삣쭈삣 대는데 달려가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인지를 그분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려주신 분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성취하기, 이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 위에 살아갔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요, 전 세계가 뭐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모든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조금 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요?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의 가장 절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짧게 한 글자 쓰기에 썼는데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십자가 고난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망령때 일컫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영원한 진노를 십자가를 통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루터가 그렇게 표현했죠. 이처럼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예수님처럼 유난을 떨 정도로 이게 두려워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막 그 땀이 핏방울로 엉켰대요. 부글부글 떨면서 그 목을 다 온몸에 막그 스신하고 떨듯이 떨면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죠? 전무후무한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그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 죽음을 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었으며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삶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요. 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입니까? 아니죠. 의인으로서 죽었어요. 만약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지 않고 죄인으로 죽었다면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이래서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칭의다 이런 말까지 쓰는 거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는 게 아니죠. 참으로 의롭다는 것이 증명됐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인으로서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었으며 우리의 죄사함과 더불어 우리의 칭의를 위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주님은 무죄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를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사람으로서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서 사람으로서 그분과 동일한 부활, 영광,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받을 영광과 혜택을 생각할 때 마땅히 우리 신자로서 우리는요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친밀한 호칭.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런 새 본성을 주셨고 그런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고 제자로 사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단위에서 더 마지막이거든요. 큰 단위에서 마지막. 우리가 교회로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을 알아가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뭐라 했어요? 하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는요, 누구를 높일 때 동시에 하나님이 높아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도 높아집니다. 왜? 예수님과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리고 아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또한 교회는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조명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죠. 그분과 관계 맺고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적용하는데 복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구절 보이시나요? 약간 작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일이 원생되나요? 우리 서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둘을 말. 이게 성경적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두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교회가 이 말씀의 공동체라잖아요. 말씀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 복음으로 봐야 된다. 복음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만 이 성경의 참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쉽다 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막 보게 하지만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배우게 합니까? 복음의 기초, 핵심, 교회로 막 이런 걸 가르쳐 준 게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어. 여러분 그런 거 안 하고 성경 보면요 이상한 얘기예요. CEO 예수 막 이러면서 뭐 경영학을 발견할 수 있대 성경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공부 잘하는 걸 배우대. 다니엘 학습법. 이런 이상한 얘기로 빠진다고요. 물론 그런 지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야? 영생 얻으려고 하지. 근데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결국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과감하게 성경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할 때 영생이 주어진다. 근데 누구를 하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결국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수액이 넘치죠? 이렇게 딱 얘기하니 얼마나 믿겠어. 정교수 지도자도. 근데 우리는 확실히 갖는 거야.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건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세상에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모르고 와 예수님 죽었다고 슬퍼하고 하니까 막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너 이렇게 깨닫는 게 죽냐 못 알아보냐 이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모세 글과 선지자 뭐 구약을 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이게 성경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만 해도 그들이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들 앞에서 떡을 떼서 성찬을 행하는 거죠. 그때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시군요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듣고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두 제자가 주고받는 말이 이 누가복음 24장 32절 서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좌절해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이 경험을 하면서 그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됐는지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게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는 다른 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동적인 예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바치신 그 하나님을 위대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발적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때 이 절절한 연애 편지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걸 깨닫는 교회를 이걸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때 가장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비전이란 찬양 아시죠? 우리 보좌 앞에 보였네 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게 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에서 따오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비전이고 환상이에요.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언제 이 장면이 벌어지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누구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누구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걸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누구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위대한 영광의 계획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뭐 해야 될까? 말이 잘못 남았어요. 마지막이 아닌데 조금만 더 할게요. 복음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는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결론은 복음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부탁이 뭐예요? 가르쳐 지키.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가 함써 지키도록 서로 배우고 나누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순종하는 공동체로 썼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나라를 거면 내가 지금 알기가 이 우리가 9번 나온 말. 이게 뭐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지켜야 돼요. 왜? 바울이 경고했거든요. 교회는 항상 밖에는 사나운 일이 때가 있고 안에도 어그러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추종하거나 복음을 떠나게 한다. 자기를 추종하게 교회 안에는 자기를 추종하게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밖에는 뭐예요? 사나운 일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를 지켜야 돼? 복음을 지켜야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복음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복음에 마땅히 순종해야겠죠. 로마서 1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복음의 은혜와 자신의 직분을 뭘 위해서 하는 거라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 이방인, 우리 이방인이죠? 모든 사람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 순종하도록.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죠.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고요. 교회적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재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증거하는 게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이 말씀도 한번 보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이를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요? 그가 만드셨다. 우리는 새롭게 다시 재창조됐다. 이제는 우리가 옛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예.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아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예요. 전에 하나님 몰랐죠.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이게 교회로 살아가는 의미고, 두 번째, 읽어봅시다. 한몸 많은 지체. 로마서 12장 4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한 몸에 많은 지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공산당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회계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뜻을 품지만 우리 삶은 좀 인격이나 이런 것도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사랑으로 품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이 비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있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된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또한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누구죠? 우리죠.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옛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그런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 위에서 고난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의 서로의 삶은 희생과 섬김이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이 계명에 합당한 교회적인 삶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해요. 그럼 뭐를 못 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안 비춰진다는 거예요. 가려진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먼저 그 빛을 받아서 믿게 되고 비추어서 반응하게 됐잖아요. 우리도 이걸 이미 빛을 맛본 자로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여기며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순종하게 될 수 있는지 살펴봤고 그리고 이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복음을 알아갑시다. 복음을 알아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임을 믿읍시다. 두 번째로 한 몸에 많은 지체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갑시다.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며 높이는 방식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성찬을 통하여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분들은 직접 참여하고 어떤 분들은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참관하는 형태로도 이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른 자세로 또 바른 태도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임을 알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세상과 구별되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훈미하게 하는 그런 영들을 떠나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그들의 마음에 비추게 하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